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남북으로 나뉘었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외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의 수하에 있으면서 조공을 들이던 마지막 왕,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를 버리고 애국 왕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때의 아수르 왕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어가고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가 기원전 722년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일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라 여신, 바알, 금송아지, 하늘의 해, 달, 별, 몰렉, 복술, 사술, 점술. 로마서 1장에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던 이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또는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하며 섬기는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라고 하셨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면 인생 채찍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런 고집은 부리면 부릴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를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는 이 아수르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사는 그런 다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종교적인 혼란이 일어왔고 함께 혈통이 서로 섞이게 되는 혼혈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신약 시대에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됩니다. 신약의 이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의 여러 사람들 백성 사이에서 생겨난 그 후손 혼혈족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들어올 때에 그들이 빈손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여인들처럼, 이방의 여인들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섬겼던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혼합 종교가 더 크게 성행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성행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도 함께 성전 짓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그랬지만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적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상대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땅은 들어가지도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그토록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천여 년 동안 살면서 혼혈족이 되어집니다. 러시아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진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현대에 모여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따라서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그들이 오히려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심한 혼혈족이 된 거예요. 자신의 장점이었던 순수한 혈통을 무기로 삼아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이 그 장점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자기들도 혼혈족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장점을 과시하면서 타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장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민족이죠. 해방이 되고 70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친일파 노릇을 했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후손들을 없애야 한다는 소리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친일파냐 아니냐로 싸우는 우리 백성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산주의자냐 아니면 반공산주의자였느냐, 공산주의에 협력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문제로 아마 머리 터지게 더 많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통일 이후에 조국 백성들이 통합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친일파와 친일파 아닌 파, 공산주의파와 반공산주의파로 나뉘어서 4분 5열한다면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그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기 조상들의 그 친일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겠지만 또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에 합당한 예우를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여서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조국 백성이 성숙을 해야 통일이 되어서도
공산주의파와 반공파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지 않고 반성과 회개 그리고 용서로 인해서 대통합의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혼혈족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정통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천시했던 혼혈족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장점을 가진 사람은 그 장점이 약점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어떤 특정한 장점을 가졌을 때에 그 장점을 가지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산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형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하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되면 쫓아 올라가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이 되려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되면 우리 교회가 북쪽에서 우리 피난 와서 세우신 분들의 교회인 거 다 아시죠? 그럼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교회도 짓고 공산주의자는 다 때려 죽일 겁니까? 통일이 되려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이 되어도 나라가 혼란을 겪지 않을 겁니다. 좁게 생각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대원칙을 세워서 권면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성도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대전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즉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가지고 세 가지에 주력하고 한 가지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장점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력해야 될 세 가지는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첫째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자신의 장점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에는 질서를 유지하고 화평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조국 땅에 적용하여서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조국 땅에는 질서와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용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부흥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의 차남인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시야의 장남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요시야의 장남인 여호야김의 아들이요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은 지금 이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 아들이 되고 장남의 아들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네 명의 왕이니까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뭐 3개월짜리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유다의 공격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즉 여호야김의 아들인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왕과 군사 1만 명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에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섭정왕으로 세웠는데, 그만 이 시드기야가 아수르를 버리고 바벨론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자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이게 세 번째 공격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함락됐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열왕기하 25장은 유다의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멸망 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성전과 왕궁이 화염에 휩싸이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납치를 당합니다. 7절에 읽은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은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잔류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지도했는데, 바벨론에 반대하는 파가 주동이 되어져서 이 그달리아 총독을 죽이고서 일부는 겁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실시된 이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기원전 722년에 남쪽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남은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유다 포로로서 살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다가 이후에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의 궁정에서 살면서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 유다 민족의 그 불운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버려진 조국 땅에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조국 땅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궐에서 큰 지도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했지만 지도자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누가 더 위대하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들은 모두가 사역의 현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들 모두는 다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냐,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왕 쓰임 받으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유다의 멸망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5장 나오는 8절 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시면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소멸하고 그들을 영원한 황무지가 되도록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그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 바벨탑의 심판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오늘 살폈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심판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이제 시드기야가 붙잡혀감으로 통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 멸망당한 이후로부터 AD, 지금 이제 서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가처럼 이 땅에 존속하기 전까지 약 한 100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 즉 옛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약 한 15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다시 옛 고토인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렸습니까? 갈대아 땅 우르입니다.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유롭게 순종해서 자기 발로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1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다시 이제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포로의 몸이 되어져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바벨론 땅 갈대아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사무엘서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하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치로 따지면, 수학의 수치로 본다면 제로입니다. 제로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던,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500년이 지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갈대아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으니 수치로 보면 다시 원위치 된 겁니다. 제로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렇게 망했는데, 즉 이스라엘, 통합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망했는데, 그럼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는 다윗의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 후손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사울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희 후손들로부터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뉘게 하시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다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취소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0으로 돌아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라는 망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육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된 것이라면 새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 나라, 통합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결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셔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님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영원히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이게 바로 새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상황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윗 왕의 후손을 보존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25장 27절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붙잡혀 갔다고 했죠.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벨론의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죄수로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서 나와서 죄수의 의복을 벗고 바벨론 왕과 더불어 먹고 다른 모든 이방의 왕보다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소망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족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 조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들을 좀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 14대를 맞추는데,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고 할 때 이 여고냐가 바로 손자를 의미합니다. 이 여고냐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남쪽 유다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왕족의 후손이 살게 만드셨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3개월밖에 왕노릇 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비운의 왕이 세상의 눈에는 분명 실패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다윗의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위에 앉으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제로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각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섬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아세라가 없고 바알이 없고 몰록이 없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세속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우리도 저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하도 그들이 그걸 원하니까 인간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왕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왕의 결과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고 마침내는 제로 역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역사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뭡니까? 세상과 같이 인간 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고 제로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며 예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왕을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인생의 왕이 과연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 나를 다스리는 게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성찰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워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1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그 나라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종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며 마침내 제로 역사, 영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이스라엘의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아서 그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세상의 것들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